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거이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벨탑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바벨탑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을 바벨이라 칭했고 바벨탑이라고 명령되어졌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오늘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것이 바벨론 제국이 되어졌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속에도 바벨론이여라고 일컬을 만큼 이것이 어떤 대명사처럼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요인이 뭐냐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게 구절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밝히 알았을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등장되면서 마지막 세상의 최후의 종말까지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져 버렸다, 흐트러 버렸다, 하나님께서 분쇄시켜 버렸다, 이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는 이 지금 11장까지는 이 원역사라고 그래요. 뿌리 역사, 뿌리, 기초 속을 낳았단 말이에요. 전부 이 기초 위에 다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무엇이냐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계시록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말하느냐, 그게 뭔데?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세상을 그냥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이유를 알면 그것이 바벨론이구나 한 사실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게 그냥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여기다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되는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낸다 그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바벨인지 이걸 내가 밝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차원들을 가지고 딱 봤을 때에 이게 보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자들 앞에 그렇게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바벨이 등장되면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이 분쇄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흐트러버린다, 혼잡케 한다 말하는데 원래 깊은 뜻은 분쇄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분쇄시켜버린다. 그래서 마지막도 큰 성 바빌론이여 분쇄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탑의 이름이 바벨이니까 바벨탑 그런 거예요. 바벨.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혼잡게 했다, 흐트러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이란 말은 본래 바르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바벨이란 말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문이란 뜻입니다. 신의 문. 자신들이 신의 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되어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없고 자신들이 신의 문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벨입니다. 바르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벨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 바벨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바벨은 신에게 항거하는 거예요. 신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고 신의 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문을 통과해 가겠다는 이것이 바르벨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에게 대항하겠다는 건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과 같아요. 신의 문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신 없애버리고 필요 없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느냐. 오늘 우리는 하늘 꼭대기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 하샤마임 해가지고 하늘 안에까지 그 안에까지 침범해 들어가 버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계략입니다. 계략.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들이 안에까지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벨입니다. 바벨. 우리가 바벨론이여 할 때는 벌써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도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서 자기가 신대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대버려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신대버리면 바벨이에요. 이 사탄의 역사지요. 네가 신대라는 거죠. 네가 신대라. 신 없애버려. 네가 신이고 네가 신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르벨. 여기서 유래된 것이 바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대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분쇄시켜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이라 칭하니라 혼잡케 했다라고 됐는데 혼잡이라는 말은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바벨이 혼잡이 아니라 바랄이 혼잡이에요. 바랄. 이 바벨에서 다시 파생된 것이 뭐냐면 바랄이라고 합니다. 바랄. 그래서 이 신의 문이 되면 하나님 분쇄시킨다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이 되어지면 결과로 분쇄된다. 바랄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되어지면 분쇄되어 버린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그 묘미는 거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 원어를 깊이 안다고 하는 건 어디서 그 뿌리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에서 이 말이 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그 단어를 바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어사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낱말사전 찾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찾으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말 성경 찾아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어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유래된 근원된 말이 무슨 말에서 이 바벨이라는 말이 왔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의 문을 만들더니 마침내 이들이 탑을 쌓아 하늘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신의 문을 통과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의 문을 통과해서 하늘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이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 그렇게 바벨이 되면 하나님은 분쇄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출발,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여기서부터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전부 지금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죄의 문제가 뭐냐? 바벨입니다. 바벨.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도 바벨이라는 말로 세상을 총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다 큰 성 바벨론 세가를 다 갈라져 버렸다. 이 분쇄시켜버리는 모습이죠. 이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네가 바벨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만하게 무언가를 쌓아 올려야 바벨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신 돼버리는 거. 내가 신의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벨입니다. 그 탑을 쌓아 올린 것이 바벨이고,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라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부분들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심정,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쇄시켜버린다. 반드시 그들을 깨트려버리고 혼잡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대항하자. 지금 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흩어져라, 얼마든지 살아라,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우리가 벽돌을 굽고 쌓아 올려서 하늘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이 필요 없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이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는 자맘이라고 하는데, 자맘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내가 하리라고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맘이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분 앞에 대항하면 하나님이 거기 반드시 강림하셔서 깨뜨려 버립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모습들을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가져 버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시작된 바벨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세상을 다 통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또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를 펼쳐갈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바로 보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바벨탑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 없는, 신 없는 자각,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신을 항거하게 되고 신에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쓸어버린 일이 없으리라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라, 마음껏 먹고 살아라 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이들이 잘 가다가 신할평지를 만났어요. 평지, 너무너무 넓고 너무 좋은 평지를 만나니까 야, 우리 여기서 살자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을 제거시켜버린 이 자각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이것이 추구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맘, 내 생각에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이같이 성을 쌓아보자, 우리가 성을 쌓을 때 다시는 물로 멸하려고 해도 멸할 수 없을 만큼 하늘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 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최대의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했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신할평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보세요.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구약 전체에서 흘러가는 소리가 뭡니까? 내게 묻지 않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서로 말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가면 어떨까요?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이 평지에서 우리가 출발해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말했어요. 야, 이게 좋지 않냐?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의견들로 바로 이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을 쌓아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왜 어디서 배웠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안팎을 뭘로 칠했어요? 역청으로 칠하니까 살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진흙을 가지고 해서는 비가 오면 다 허물어져 버리겠잖아요. 흙이니까 물 자꾸 적셔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조상 노아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노아를 보니까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더라. 역청. 그럼 우리는 성을 쌓고 역청을 칠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역청으로 쌓아버리자. 그러면 무너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 어마어마한 홍수 앞에도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던 방주가 꼼짝없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했을 때는 교만으로 치달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게 중단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교만으로 살아가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죠. 배제돼요. 지금 이들 보세요.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야, 우리 벽돌 만들어가지고 진흙으로 다 칠해버리면 비가 오든 홍수가 나든 그런 필요 없다. 아무리 물이 많이 쌓여도 우리는 하늘 꼭대기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아주 기가 막힌 그들의 지혜를 갖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이 바벨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가 하리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분에게 묻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바벨탑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하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이 그래서 바라는 말을 씁니다. 안으로 침범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마만큼 교만합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 이제는 왜 들어가 버리니까 침범에 들어가 버렸죠.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바벨탑의 가장 요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분쇄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선봉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 됐잖아요. 겸손. 참 우리 몸은 참 신기하리만큼 겸손을 가지게 되면 치유의 능력이 자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정말 신비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신비하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게 겸손이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할 평지를 만났어도 기가 막힌 생각이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분에게 물어서 어찌할까요? 그분이 아니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고
바로 이런 삶, 이것이 오늘 바벨탑에서 기준점을 잡는 모습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부 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삶을 설계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많고 흩어져서 살아라, 너희가 이 땅에 가득 채워도록 살아라. 그런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착각이 뭐냐면 한테 뭉쳐지면 이 하하가 착각한 것과 똑같은 착각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하가 네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셈이 나가지고 질투할까 봐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면 어리석은 모습 같잖아요. 그죠? 너무 바보스러운 모습 같고. 지금 이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너무 강성해질까 봐 우리를 흩어버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될까 봐 샘나서 식이 나서 못 먹겠다. 그럴 바에는 안 만들지요. 못하면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식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냐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들은 자기들의 아주 똑똑함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야기, 흩어짐.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지금 이들이 이유를 밝힙니다. 지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안에까지 들어가 버려 침범하자. 뭐 때문에? 흩어지라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 힘을 한데 모아서 얼마나 우리 힘이 강한지 보이자는 이야기요. 이것이 인생의 착각입니다. 흩어지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약해서 그분이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이 착각.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느냐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벨탑이 쌓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설계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설계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할 만한 힘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프리메이션 조직체들이 언급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면이 꼭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신되어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프리메이션 조직체거든요. 원래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출발된 게 프리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석공들, 돌로 건축하는 사람들, 다시 허물어질 수 없는 건축가들, 이게 프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바벨탑을 쌓아 올려버릴 건축가로 세상에 서겠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면서 움직이는 자들이 프리메이션들이에요. 그래서 경제도 다 자기들 손안에 쥘 것이고, 모든 종교도 다 손안에 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다 통합시킬 것이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다 경제 불황에 들어가지요. 우리 생각으로 선진국이 왜 불황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어디서 놀아나고 있느냐? 그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왜? 이 모든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작전입니다. 작전.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꼼짝 못해요. 이게 석공들이라는 뜻입니다. 프리메이션이란 말이. 돌건축자들, 돌건축가들. 허물어질 수 없는 건축을 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지도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개교에 가장 세상을 그도 같이 누비며 움직이는 자라면 다 프리메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면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하리만큼 세상을 통제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거의 다가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게 하리만큼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게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합해 보면 피라미드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 프리메이슨에 막 보면 여기 눈 하나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의 눈이 돼 다 살피겠다는 이야기. 이것이 그들이 마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돌탑을 쌓아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직체. 이 안에서 거의 지금 세상은 통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프리메이슨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너무 또 그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 거기 들어갔으니 그것도 봤지 다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 막 이렇게 막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야 또 그분들은 거기에 내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세계를 누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누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분이잖아요. 그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야 누빈단 말이에요. 정규 목사님 거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야 움직여요. 그렇게 하리만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설계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흩어지라 했지만 저분이 흩어지라고 할 때는 우리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흩어지라고 한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로 규합시켜가지고 하나로 침범에 들어가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신을 따라 걷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게만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재미없고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여도 신을 따라 묵묵히 히트할렉한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은 신을 제거시켜버리고 자신들이 신의 문을 만들어 하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진 구상을 하는데 구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을 더 강성하게 만들자. 그래서 신이 꼼짝 못하도록 대항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의 설계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그저 그분을 따라 걷는 자. 그게 어리석고 보여도 그렇게 따라 걷는 자. 산꼭대기에 배를 지려 해도 그렇게 짓는 자.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사는 것이고 오늘 니들은 지금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착각. 하하처럼 하나님에 대한 착각.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바보 만들어요. 바보. 그 노마실증이 우준하게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거되니까 바보 돼버려. 바보. 지금 이들이 그 힘을 모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몇 푼어치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이면 하나님을 능가할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취급해버리면 안 돼요. 설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옳습니다. 흩어지라 했으면 흩어지면 돼요. 흩어지면 그게 축복이고 흩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정식적으로 그분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설계도를 만들지 말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거닐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됐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눈여겨보신다, 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앞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눈여겨보신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보신다 하잖아요. 보신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분이 모든 건 직접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음풍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분이 보시고 역사한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죠. 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원리들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역사서 속에도 전부 어디서 그들이 죄를 범하느냐?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뜬 소문을 가지고 역사한 분도 아니고 들음풍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도 아니고 직접 목격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벨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더니 마침내 역사하시고, 노아 때도 다 보시니, 그분이 보신 적 그랬습니다. 다 봤어요. 누가 고자질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목격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어요. 직접 그 보시더니 드디어 그분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자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자. 내 생각, 우리 계획, 우리 뜻, 그것을 우리 실행시키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뜻을 실행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요, 남아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깨트려져 버리죠. 흔히 세상 말로 달걀을 가지고 바위치는 격밖에 안 돼요. 들이받으면 자기가 깨지지 하나님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잠함하고 들이대니까 하나님은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분쇄돼 버리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사람들이 이 똑똑함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이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돼요.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릴 때까지 그분이 모르는 채, 그분 모르게 쉬쉬 할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 앞을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이 보신다. 반드시 목격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까지도 그분이 감찰하시잖아요.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래서 언어도 구음도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그것이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 하나니까 힘이 거대하다고 착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한 게 뭔지 보여주면 흐트러 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하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안 돼 버리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벽돌 올려달라면 벽돌 올리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뭔 소리냐니,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야 그만두자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언어예요. 이건 누구도 합칠 수가 없어요. 그 대가를 지금도 지불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요인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 흐트러 버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바벨은 하나님이 완전히 분쇄시켜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도시 보면 새 갈래로 갈라졌도다 이렇게
갈라져요. 흐트러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세 갈래 갈라지면 다 끝나지요. 뭘. 다 불살라져 버리죠. 뭐 남아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현장에 하나님의 눈은 목격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눈앞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하는 눈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분 앞에서 목격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우리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말 듣고 역사하셨던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가 이렇게 잠잠했으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목격하셨기 때문에 그 앞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경험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하십니다.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일일이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권리를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라. 그리고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타락이요 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그분 없이 살고자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살고자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제거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것. 이 잠함, 이것이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시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보시니까. 보시니까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다 보시고 기억합니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네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보시고. 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목격된다는 이 사실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늘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았어요. 못 보고 계실 줄 알았어요. 이 착각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보시고 그 사실이 그들이 정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직접 가서 우리가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그와 같습니다. 아주 쌓아올 대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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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최후의 심판의 결론이잖아요. 바로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분쇄시켜버린다. 그 뜻이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 너희가 신되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분쇄시켜버릴 것이다. 이게 바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이란 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흐트러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되면 내가 흐트러버릴 것이다. 너희가 신되면 내가 분쇄시켜버릴 것이다. 이게 바벨이란 칭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역시 느부갓네살이 신den이 흐트러버린 거죠. 분쇄시켜버려요. 그 조그만 나라 메데파사 그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을 삼킬 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사 제국이 메대를 삼키고 덩달아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분쇄시켜버린 거예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칼로 지금은 쓰고 있지만 이 칼도 더러워서 내가 분질러서 구덩이에 쳐넣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분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목격하시고 반드시 네가 신되면
내가 분쇄시켜버린다. 자, 이 뜻이 바벨이란 뜻입니다. 바벨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냥 흩어진다 혼잡했다가 아니라 이 바벨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신의 문이 되면, 네가 신이 되면 나는 너를 분쇄시켜버린다. 이게 그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되지 맙시다.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우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리는 거.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각기 제 길로. 지가 하나님 대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각기 제 길로.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진노의 자식이 된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죄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지 마음대로. 생각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에 자맘, 네 생각, 네 계획, 네 모든 고안, 이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어떤 계획도 오직 그분이 기뻐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반드시 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삶이 펼쳐지면 그분은 강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상도 하나님 없는 세상이 통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세상의 종말의 역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다 분쇄시켜버릴 것이다. 언어도 분쇄시켜버릴 것이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다 흩어버릴 것이다. 과연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심이 복이 돼야지 임하심이 저주가 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해 오시니 도망치잖아요. 강림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 비극입니다. 그분이 왜 다가오시는데 도망칩니까? 조금만 전만 해도 그분이 오신 소리가 들으면 너무 좋아서 뛰쳐나가던 데가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니까 도망칩니다. 숨쉽니다. 지금 강림하심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비극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사실, 오늘 이들의 최후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날릴 것이다. 우리 이름을 날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이 드러나지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이야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로 하려다 말았지만 이 셈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셈의 후예가 나오잖아요. 이름, 명성, 영광, 그 다음에 신의 기념물,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성이 알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져야 돼요. 그래야
신의 기념물이 돼요. 그래서 후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셈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내 이름이 드러나버리고 내 영광이 드러나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지금 이들은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했을 때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셈의 후예들이 지금 여기에 11장에서는 10절 보세요, 여러분.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흩어져 버린 이 인생의 모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 아브라함이 탄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흐트러 버리니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그래서 셈의 후예만 다룹니다. 그래서 셈의 후예만. 나머지는 안 다뤄요. 우리가 10장에서 다 다뤘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셈의 후예만 다룹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망가뜨렸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잖아요. 셈의 후예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름이라는 건 항상 제가 종종 이름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이름은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셈이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 명성이 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분의 명성이 알려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날 시간도 보세요. 사두개인 이 왕의 신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신앙인데 그분이 그에게 개입에 들어오시는 걸 허용하니 축복이 되잖아요. 그분이 개입하도록 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해낼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겸손이 그 속에 담겨지니까 그렇게 애타게 그분을 붙들고 계속 살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리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생 사라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분의 명성이 적어도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그분만이 영광받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 때문에 죽는다. 그 생애가 되니까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사도 바울도 망가졌겠지요. 바로 이 기대, 노아가 이 셈을 낳고 이 기대를 갈망했어요.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 정말 홍수 가운데서를 건지신 이 하나님, 세상이 다 정말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방에 너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침내 바벨탑의 사건은 지났지만 그 기대대로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진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소망, 이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신앙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너를 통해서 알려지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신의 기념물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 셈은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칭호를 가져오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칭함을 가져오게 되지요. 바로 이런 모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신의 기념물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신의 믿음의 기념물. 정말 네 하나님이다 칭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신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하나님 없는 삶이 내게서 펼쳐지지 않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대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말미암아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면서 어떤 종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하나님 없는 지역 교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의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적으로 주여 항거할 수 있는 바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 그밀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일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각이 되어지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